너의 한숨 털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아멘.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아멘, 아멘. 너의 꿈을 이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받고자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제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지금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흔들리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하나님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악인에게 의인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의인에게 악인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죄가 있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잘 분별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해도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나왔냐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고 그의 후손들 또한 이스라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나라다, 내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두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 속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정말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보다가는 세상적으로 더 많은 그들의 가는 길이 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마귀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악을 밭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에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하나만 급했어요. 하나만. 근데 따먹게 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금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마귀는 뭐냐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금해 놓은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한계적인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먹어도 돼, 죽지 않아. 하나님 먹으면 안 돼, 죽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따라가는 인간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정말로 갖고 싶은 만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욕심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해 놓은 것은 우리가 타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선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나 선과 악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마귀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셔서 선. 그래서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뭐라냐면 너는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쫓아라.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악이에요. 악. 그 때문에 선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실 때 보면 나에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보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떠냐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결국은 마귀는 속임을 쓰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선을 행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질되는 것을, 부패한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소금을 넣었을 때 소금이 다 보이지 않아야지만이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 골고루. 그런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불법, 불의, 죄로 여김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소금을 되어서 나가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을 행하는 자들,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마귀로부터 부여받은 힘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주 골라서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악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만 하는 것인데,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불법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선한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 가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남들이 꺼려하는 거,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 천한 자리, 이름도 나타내지 않는 자리, 이러한 것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 예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이 전영찬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한 십계명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학생들에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직업을 선택하라는 10개명을 줬어요. 10개를 줬어요. 제가 이거를 적다가 보니까 진짜 이거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좋은 쪽을 택하라. 우리하고 완전 반대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거는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원하는 데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데로 가라. 그건 제가 두 번째 건 했어요.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절대로 없어요. 여기는 거의 없다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여 항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을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 틀림이 없다. 정말 보세요. 10번째는 왕관이 아닌 단도대로 가라. 여러분 어때요? 지킬 거 있어요? 제가 이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정말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보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바울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월급이 얼마큼 돼? 더 많은 데가. 승진이 되는 데야? 어디가?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 정말로 투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다툼이나 이런 데 피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남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리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정말 중상모략을 해야 되고 이간질을 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 정영찬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 그대로 실천한 사람, 실천한 사람. 그래서 지금 거창 고등학교 가면은 그 초대 교장 그분이 저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한번 가서 이 10계명도 써놨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래서 한번 그 장로님이 어떻게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적인 삶이잖아요. 모든 것에 나가 유익되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드러나는 거.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쓸데없다. 거름에도 쓰지 못해요. 거름에도 소금은. 소금의 사명은 첫 번째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자기 희생. 그래서 어느 곳에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드러내주고 그를 높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남들이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 이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보잖아요. 그죠?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때로는 이게 뭐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봐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볼 때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뭐라고 하냐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악인이 형통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악인이 망해야 되고 악인이 안 돼야 되는데 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뭡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의인이 승리한다는 게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당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고통 당해야 돼요.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 소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을 행하면 나도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나도 불법을 해야 돼요. 근데 소금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 나가야 돼. 나부터라도 그러지 말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해요. 할렐루야. 내가 갔는데도 계속적으로 거기가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으면 내가 문제. 내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됐더라면 결국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낸 곳이 소금이 되라고 보내요. 너 희생해라. 네가 죽어라. 그리고 맛을 내라. 네가 뭐예요? 부정을, 부패를, 불법을 다 뭡니까? 제어해야 되는 것이. 근데 내가 가면 더 해. 그냥 이거는. 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더 그냥 불법을 전하고 부정을 행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고 있어요. 예?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너가 가서 섬기고 너가 가서 희생하고 너가 가서 죽어. 근데 뭡니까?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막 그냥 0.1 10원도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주님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있어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말씀은 그냥 들을 때는 들어. 좋지. 아이고 좋은 소리네. 아이고 그렇지. 근데 나는 못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죽하면 소금이라고 했겠어. 그래서 너희가 소금에서 고름같이 은혜롭게 말도 우리가 잘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은혜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정말로 이 거창고등학교의 그 초대 교장 전영자 목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 요즘 정치 보세요. 그 자리에 안 있다라면 그 욕 안 먹잖아요. 난 요즘에 그 생각 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욕먹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욕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회장도 그렇고 지금은 노회장하고 있지만 총에서도 제가 3년 회계를 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내가 욕을 하면 잘하면 시기 질투로 욕먹고 못하면 남들로부터 무시당해 욕먹고 이게 아주 안 해. 그래서 내가 3년 딱 하고 내가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아예 매일마다 전화 와요. 총회 때면 되면 전화 왔고 하나 맞더라고. 안 맞는다고. 그 자리 가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래. 높은 자리 안 갔으면 욕 안 먹잖아요. 정말로 이러한 마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마음 아니면 높은 자리 갈 필요 없어. 가면 안 돼요. 가면 더 부정을 행하는데 더 불법을 행하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죄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고 했어. 근데 받고 살아 사람이. 선한 데를 밀어내. 아주 밀어내. 근데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뱀처럼 지혜로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남들 사기치고 남들 거 뺏고 탐색하고 이런 사람은 머리가 아주 돌아버려. 얼마나 잘 돌릴지 몰라. 여러분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금이 소금. 두 번째는 빛의 언약이에요. 이 빛은 바로 뭐냐면 사명도 이것 또한 자기 희생이에요. 그죠? 빛도 자기가 희생해야 돼. 촛불을 여러분 켜보세요. 초가 그 녹아내리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은 전기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초를 한번 여러분 켜놔보셨어요? 초는 자기 몸을 다 녹이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녹여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어둠은 죄와 사망이지만 빛은 의와 영생인 것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이 비춰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받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사람들이 이 어둠에 가려진 것이 뭐예요?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만약에 나라에 이 법에 의해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나라의 어떤 국법이나 이러한 법이 없다라면 죄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죄에 대해서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나라적이라든가 모든 것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내 육신적으로 몰랐던, 내 영으로 몰랐던,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뭡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혼에 우리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지만이 영혼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던 것들이.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비춰질 때 절대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 내가 여러분 마음에 죄를 짓는 거 남의 것을 뺏고 싶은데 안 뺏었어. 실질적으로 안 뺏었어.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미나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탐욕이 있다라고 해서 마음에 탐욕이 있다라고 해서 법에 접촉을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는 너무나 어떤 숨 쉬는 것까지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이 너무 진짜 아팠어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죄구나 결국은. 내가 걸은 건데 하나, 내가 정말 어떤 행동 하나, 내 모습 하나 이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너무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멍멍하게 오는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숨 쉬고 내 걷는 행동 하나하나까지가 다 죄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 물들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죄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생활을 사리라 하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죄. 어느 누구도 의라고 어느 누구도 진리를 쫓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리고 미가서보 6장 6절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내 영혼의 정말로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린들 또한 내가 뭡니까?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린들 이런 것들을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오염 속에서 거기서 아무리 맑은 물을 찾는데도 찾을 수가 있나요?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걷어낼 수가 없어요. 살점을 떼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종기가 있으면 그 살점을 찔 수만 있다면 띄면 되는데 우리의 몸 전체 피가 다 완전히 죄인데 어떻게 걷어냅니까? 여러분 피 다 쏟아보면 죽잖아요.
우리 속에 물이 다 뭡니까? 죄인데, 우리의 기관, 세포, 조직, 뭐 어떤 것도 다 죄인데, 어디서 드러내냐? 어떤 걸 드러내냐?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막,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어두움에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뭘 잘내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죄를 졌다고 그 사람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겨 묻은 개가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누듯이 니도 나도 똑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죄는 보지 못해. 남의 죄만 봐. 남의 죄만.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남의 죄만 보이니까 어머 어쩌대 저렇대 다 그렇거든. 다도. 그래서 사람들 내 옆에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 내 옆에 내가 보면 그 사람한테 지적질할 거 보이고 그 사람 판단할 거 보이고 정죄할 거 보이면 아직까지 내 속에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네가 고쳐라는 거울로 보인다는 거. 거울로.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거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너나 잘해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뭐래 너나 잘해. 너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나만 잘. 나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지적질하고 내가 누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또한 그 사람도 기도하면 너나 잘해 할 거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느 것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율법으로는 의리 없다 할 육체가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네? 누가 잘나고 누가 잘나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똑같아요. 똑같아. 쟤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 나는 아닌 척 나는 의인인 척 나는 착한 척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걸 완전히 뭡니까 폭발해갖고 이 크게 가진 사람을 폭발하고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가지고 있지만 안 할 뿐이야. 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은 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이 의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의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 불의가 들어가 있어. 내 진실 속에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렇구나. 응? 여러분 누구 흉보지 마세요. 아멘.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마. 너도 나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이것을 판단하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재판자들이 돼서 재판자들이 돼가지고 다 자기가 앉아서 다 재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처럼 알아가는데 나도 불의예요. 불의. 내가 재판하면 불의의 재판이에요. 주님이 재판하셔야지 의로운 재판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순전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이름은요 흠이요 점이요 티라.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흠이요 점이요 티라.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 응? 그러니 뭐예요? 말을 따라가 뭐예요? 다 흠집 잡히는 거예요. 점이 있고 티가 있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귀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큰 죄예요. 사실은. 응? 여러분들이 그냥 짓는 이런 것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지옥으로 보내는 이유가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려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아우 난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난 죄가 없어. 나 아무리 털어봐봐. 나 죄 안 나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죄 없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기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빛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바로 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어둠이 제거되게 되고 죄가 제거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빛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빛이 들어가서 영생의 빛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영생의 빛 안에 구원의 빛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빛이에요. 그리고 참된 빛입니다. 그리고 의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에요. 이 빛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참된 길을 가게 되고 의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가 빛된 사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뤄가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 죄에 있는 자들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빛이 돼야 돼. 빛.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14절 16절 문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라예요. 아멘.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쉬워.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 성령이 임하면 왜 쉽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쉬워요. 아멘.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나와 하나님의 내와 마귀의 영과 자기의 영과 싸우기 때문에 못돼.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내 영과 마귀의 영과 결합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따라가요. 세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끌고 가니까. 마귀가 끌고 가거나 내가 끌고 가거나 그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분이 끄는 대로 가니까. 그분은 어떤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영생 길로 인도하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힘들어도 따라가면 돼. 근데 마귀나 자기가 둘이 날마다 싸워 둘이. 예? 마귀는 지가 끌고 들어간 것 같고 나 내를 갖다 끌고 가고 싶었는데 나는 또 내를 끌고 오고 싶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교인이 불쌍해요. 교인이. 종교인인 교인이 불쌍해요. 예? 교회에서 할 거는 다 해놓고 나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를 믿어야 돼요. 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가짜예요.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결국 조건은 뭡니까? 결국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요즘에 하나님, 내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가장 행복한 날. 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바로 내 마지막 날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가장 믿음 좋을 때 저를 취해주세요. 여러분, 내 믿음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희미해질 때가 아니라 가장 믿음 좋을 때, 내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부탁드려요. 하나님, 저는 가끔씩 한 번씩 부탁드리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꼭 부탁드려요. 나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일평생 살아갈 때 믿음 좋을 때, 가장 믿음 좋을 때, 그리고 정말로 가장 그 기쁠 때, 바로 가장 믿음 좋을 때 주님이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천군천사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죽음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 그 다시금 우리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소금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나라기에 우리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금과 빛이 되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도 다 주께로 올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